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패배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8장은 그간 2주간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패배하였던 아이성을 정복하여 승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주 안에서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패배로 인생을 마감짓지 아니하고 승리로, 소위 말해서 노년이 복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고생도 사서 한다. 요즘 그런 얘기하면 젊은이들에게 돌맞겠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처음은 좀 힘들더라도 마지막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 그것을 사람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과연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에서 대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었느냐? 첫째,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리고로 아이로 올라가라.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그건 하나님의 목, 여호수아의 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뭐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어떻게 했느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여, 전쟁이 아마 3박 4일 정도 전쟁 준비와 마칠 때까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내내 여호수아는 긴장을 풀지 아니하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였다. 지금 아이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아이성을 어떻게 승리하였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이성을 승리하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옛날에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 연상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아말렉이 뒤쫓아와서 이스라엘 대열 제일 뒤에 있는 연약한 자를 쳤습니다. 아말렉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전쟁이고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그것도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그냥 높은 산이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것이 자기 지팡이인데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여,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 그때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자였죠. 시종이었어요. 종, 말하자면 비서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집사 노릇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 군대를 해봐야 오합지졸 갓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가 선봉에 있어서 대장으로서 전쟁을 치렀고, 모세는 어디 있었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내가 산 위에 서리라 하여, 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이깁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맨손으로 팔을 들어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하는 것이 팔 들어, 손 들어, 이렇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루 종일 손 들고 서서 그리고 고생하는, 벌 받았던 시절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지팡이가 아무리 가볍다 할지라도 가볍지 않죠. 그런데 이걸 들고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데, 이거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것도 왼쪽 해가 지도록 그렇게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됐으니,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이 산 위에서 내려다 보니 그 전쟁의 광경이 다 눈에 보이거든. 그래서 그 좌우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에 내려오지 않도록 한 손씩 붙들어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가 올라가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8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자면 일러 가라사대란 말씀이에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 지시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100%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이를 올라가라.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항상 함께 했어요. 진중에 잤어요. 백성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나가서 아이와 싸웠어요. 아이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시키신 것이 있죠. 너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복병도 세워놓고 유인 작정도 쓰고 매복도 쓰고 해서 전쟁에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아주 상세한 부분을 모세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말했어요. 모세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나가서 했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모세에게는 안 시켰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느낌이 오죠. 왜? 내리면 지거든, 올리면 이기거든. 그리고 어떤 느낌이 오죠?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손을 자동적으로 들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직접 시킨 건 아니지만 직접 생활하면서 해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깨지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망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병이 드는 거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렇게 돌이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타나서 아무개야 하고 일일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살아보면 이거 안 되겠구나 하면 죄를 느끼죠. 그러면 그걸 돌이켜야 돼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직접 말씀 안 했지만 해보니까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리면 안 되겠구나 하여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서 일으켰으므로 이것도 결국은 선 말씀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행동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아요. 그게 뭡니까? 감화감동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감화감동이 아니라 직접 말씀했어요. 그건 안 하면 되나요? 해야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6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느냐? 아이 거미를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계속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오전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꽤 오랜 시간, 한 6시간 내지 한 9시간, 꽤 오랜 시간 동안 지팡이보다는 단창이 짧은 단창이니까 들고 있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지만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여 함으로써 아이성을 진멸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이게 단창, 손을 내리지 말라는 거.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디라고 하는 그 몸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솔선수범하는 거죠. 살신성인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헌신을 원하세요. 앞뒤 모든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기관차예요. 앞에 말씀과 기도.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을 어떻게 승리하였느냐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시켜서 했겠지만 해가 지도록 그가 아이를 진멸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죠. 그것은 누가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본문을 읽으면 출애굽기 17장이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여호수아는 직접 그 경험했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자기가 전쟁을 쳤잖아요. 38년 전에. 직접 전쟁을 한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우리가 약
3,500년 전의 사건을 봐도 요건 1000년이지만 약 3,000년 전에 여호수아 이 사건을 봐도 3,500년 전에 출애굽기 17장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그것이 연상이 된다면 모세는 여호수아는 당연히 38년 전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과 실제로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할 때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하는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확률이 커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지잖아. 그 졌을 때는 누가 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다가 군사들도 죽고 자기도 힘들고 막 도망가고 막 지는 거예요. 이길 것 같다가 막 지는 거예요. 막 목숨이 아주 경각까지 달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기는 거야. 막 이기는 거야.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지는 거야. 어떻게 하다 이기는 거야. 결국은 다 이겼어. 그 현장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는 자기가 이기는 것이 왜 이기는 건지도 모르고 질 때 왜 지는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막 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막 쳐요. 기독교인은 막 이겨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누구 때문인지를 모르는 거야.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0하루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고 했을 때 사탄이 막았잖아요. 거기서 바사국이 와서 나를 막았다 그랬죠. 그때 나를 돕는 미가엘 군대가 와서 바사국이라고 하는 사탄의 군대를 쳤어. 나를 해방시켜 줌으로 내가 또 와서 너에게 소식을 전한다 라고 한 것처럼 이 땅에 있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세계와 직결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작금의 21세기에 벌어지는 아마겟돈의 방불하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미국 트럼프 장군 다윗을 비롯하여 미국의 1억이 넘는 기독교인들과 한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과 이 빨갱이 주구 세력들의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는 조선일보, KBS, MBC, SBS 뉴스에 가짜 뉴스로 도배질하고 그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 뒤진다. 또 무슨 또 다른 거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단을 계속 거짓말로 벌어지는 것이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에요.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칼을 빼가지고 무슨 말고의 기도 배우고 뭐 어떻고 저떻고 했을 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막강한 천군 천사의 군단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만 나서도 다 싸그리 북한이고 중국 시진핑이고 이 빨갱이 새끼들이 그대로 문재인이고 다 한꺼번에 다 믹서로 갈듯이 확 갈아서 작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죠 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뭐가 금인지 뭐가 알곡인지 뭐가 쭉정인지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치로 까불리는 거예요. 까불리면 바람과 같은 환란이 불어오면 알곡은 키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면 그걸 거두어다가 불못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2020년도, 2021년도에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겠느냐 말입니다. 몰랐을 거예요. 일단은 전쟁하는 중에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서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을 거.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부흥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성령 충만 받고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내가 잘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뒤늦게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또 훌이 어떤 씨름을 했는지, 어떤 험난한 그 씨름을 했는지 그 뒤에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아이성을 할 때, 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직접 말씀하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라. 한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옛날에 출애굽기 17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겼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겼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38년 전의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확 들었기 때문에 이길 때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안 내려놓은 거예요. 26절에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우리는 신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신앙에는 경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체험, 승리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자기도 직접 체험이 있지만은 실제로 기도하였던 자기의 스승인, 자기의 앞선 지도자였던 모세의 그런 좋은 좋은 신앙의 그 전통이 누구에게 계승되고 아름답게 전달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앞에 위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 다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을 여호수아에게는 말하는 거예요. 너가 단창을 손에 들고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하면서 모세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준다는 뜻이 뭐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도 하라는 거예요. 모세 잘했지? 모세는 안 시켜도 했다. 나는 너한테 시킨다. 너도 똑바로 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 앞선 윗세대가 잘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우리 세대에게도 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목사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대도 잘하기를 바랐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나마. 근데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와 같은 영성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을 암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순간 대부분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었던 모세처럼 똑같이 아이를 진멸할 때까지 손에 든 창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한 그대로 행동하고 있잖아요. 신앙이란 그래요. 앞선 신앙인들이 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해아래 새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우리보다 훨씬 잘한 분들이 웃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을 보면 항상인 것 같아요. 거의 항상이 뭐냐면 후대가 선대보다 못한 것 같아요. 목사들이고 뭐 장로들이고 뭐 다 진짜 못해. 나부터 진짜 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전국의 모든 목사들 싸그리 다 위에 때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대가리만 커진 거야. 지식만 신학이니 뭐 어때 이런 거 뭐 가지고 스펙만 어떻고 그렇지 실제로 영성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없어요. 교회만 커진 거야. 고릴라처럼 맘모스처럼 공룡처럼 현대화되고 화려해지고 세련됐고 뭐 학식만 높아지고 뭐 지식만 있고 뭐 근데 안에는 다 쭈구리예요. 지금은 보세요. 21세기입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삭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오늘 이거 모세의 후계자에 있던 여호수아 정도의 사람도 오늘 21세기에 전 세계에 있습니까? 네,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럼 2000년 전에 12사도 같은 사람이 지금 있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137년 전에 약 90년 전 80년도 일제시대 1910년부터 1940년 사이에 길선조, 김익도, 최봉석, 이기풍, 이용도, 손양원, 주기철, 손양원 안희석, 박관적 집사와 장로, 권사,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2020년 대에 대한민국 전국에 30만인가 되는 그런 목사들 중에 있느냐 말입니다.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죠. 내가 알아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어. 훌륭해요. 내 인정해요. 다 훌륭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니는 말해서 뭐합니까? 나는 똥이에요. 나는 똥이에요. 발가락이 떼예요. 점점 못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젊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낫습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은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은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건 뭐 회복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옛날보다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달에 대구 서문교회 원로였던 이성은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리고 이성은 목사님은 98세에 김수왕 목사님은 93세에
그런 내 친구 목사도 죽고. 그런 아주 장수하신 목사님들은 어떤 목사님인 줄 압니까? 대구에만 계셔서가 아니에요. 내가 알아, 영적으로. 그분들은 그 시대에 진짜 별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이성헌 목사님, 서영교회 김수왕 목사님 같은 분들은 별과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98세로 이성헌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야, 여보, 그분은 한국교회의 별과 같은 분들이었다. 진짜 별이다. 앞선 부모 세대에는 영적으로 대한민국의 별과 같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셨는데, 지금 후학들인 지금 우리 세대의 목사들은 다 냄새나는 똥별밖에 없구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금 훌륭하다 뭐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다 똥별이에요. 똥냄새 나는 별들밖에 없어요. 그게 별 흉내를 내는 똥이에요. 똥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지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랄이란 단어를 내가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국어사전에 지랄이란 뜻은 뭐냐면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마구 막 떠드는 거, 영상 예배 괜찮다, 비대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속된 말을 지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지랄한다. 따라하세요. 국어사전에 있는 표준어야. 지랄한다. 여러분, 그 목사들이 지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가 지랄이잖아요. 그 예배가 영상 예배가 지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전국 수많은 목사들이 하는 행동이 속된 것입니다. 분별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고 예배를 사기하며 영상 예배의 당위성을 선전하는 목사들의 행동은 마치 마귀 새끼가 성경을 이용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것과 같은 지랄이 아니면 뭡니까? 아이 성에서의 첫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정탐꾼의 정보, 세상의 정보,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 요거 하면 될 거다, 반드시 될 것이다, 그렇게 자신감 가지다가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나안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거든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을 인본주의 전쟁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성령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이거 안 되겠구나, 문 닫아야 되겠구나. 그게 인본주의죠.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하여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대승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에 든 단창을 거두지 않을 때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거두면 안 됩니다. 예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에 손을 거두면 안 됩니다. 손을 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줘, 매사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물어야 돼요. 못 묻고 일을 했거든, 하나님 내가 못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여쭤보니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단창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8장을 통해서 아이로 올라가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에서 승리하였느냐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아이로 올라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손에 든 창을 아이를 향하여 가리키라 했는데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아이를 진멸할 때까지 그 손에 든 창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멈추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난해 계속 우리 한국교회 137년 해왔던 걸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성에서 승리합니다. 오늘 작금의 이 우한폐렴 짱깨 바이러스는 아이성과 같습니다. 뭐 문재인의 이런 뭐 핍박들은 거대한 핍박도 아니고 그냥 아이성과 같은 박해예요. 별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졌잖아요, 우리가. 다 죽고 온 교회 목사님들이 간담에 물녹듯이 내려왔잖아요. 36명이 죽고 다 간담에 물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왜 패배했을까요? 왜?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 교회 규모, 교회 재정 엄청나죠. 우리만 뭐 재정이 별로 없지만 웬만한 게 뭐 재정이 차고 넘칩니다. 뭐 작년에 뭐 예배 안 해서 교회가 어려서 경매에 나온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교회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교회 헌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살던 내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이지성인가 모르겠어요. 내가 밴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장로님 아십니까? 이지성. 내가 모르면 밴드에 한번 이렇게 그걸 얹어 놓을게요. 이지성이라고 하는 난 모르지만 베스트셀러 작가인가 봐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아주 뭐 독실한 전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민주당 정부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개박살을 내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전라도에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안디옥 교회 박경훈과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도 막 우파에서 경상도 새끼들 중에 한 놈도 나와서 그렇게 하는 놈 없잖아. 근데 전라도 그분은 장난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지성인가 유튜브 한번 보세요. 내가 모르면 이름인데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오늘 올려드릴게요. 보세요. 그분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든 저것든 다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나도 몇 개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몇 개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찐이구나. 대단한데 이게 집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거든요. 성도인데도 막 합니다. 목사들 다 마귀 새끼들이요. 말하자면 내가 하는 말 똑같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 마누라한테 이 사람이 내 구독자인가? 뭐 우리 구독자만 30명, 3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볼 턱이 있습니까? 오죽 똑같으면 내가 내 구독자인가 할 정도로 그냥 농담삼아 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와. 내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한번 세미나나 뭐 그런 거 특강해보고 싶다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 아무개가 그냥 성도예요. 성도. 자기 말로는 집사가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집사가 아닌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와 대단하더라. 그 길러낸 목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혼자 컸을 수도 있어요. 요즘 길러낸 목사들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잘 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전라도에서 많이 이렇게 되게 돼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도 전라도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정말 경상도에도 뭐 싸가지 거지 같은 것들도 많고 말입니다. 하여튼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다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개인마다 달라요. 그 개인이 다른 거예요. 개인이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문재인은 경상도 아니에요? 맞죠? 또 노무현은 경상도 아니에요? 에? 빨갱이 쉽게도 말이지.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3주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고 시키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